네,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산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소윤의원 전북지부 김상돈 목사라고 합니다. 네, 7월부터 히브리서 본문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본문을 살펴볼 것인데요. 히브리서는 다소 어려운 책으로 우리가 이해됩니다. 아마 그 이유가 구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 안에 구약이다라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죠.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희생제사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고 많은 구약 본문의 인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 한 30개 정도로 구약 본문이 인용이 되고요. 그 외에 암시되는 본문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구약 본문들이 히브리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말 달을 못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손가락이고 무엇이 달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히브리서 읽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잘 찾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PPT를 보면서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히브리서의 주제인데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두 가지 주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이 신비로운 인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야기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본인이 대제사장 되시면서 당연히 그 대제사장의 역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데 더 나아가 그 희생제사의 제물이 바로 제사장 본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신학 사상을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전해주는 것은 목적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들의 상황에 처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가락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본문을 인용을 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십니다. 라는 것. 그것이 지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히브리서 읽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알 수 없습니다. 본문 안에서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사와 또 학계에서 논란들이 있지만 여전히 답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서신에서 보여주시듯이 구약에 매우 조예가 깊고 구약적인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수신자들의 상황입니다.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서신 안에서는 또 수신자가 누구인지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수신자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히브리서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안에서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곳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본들의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이 책이 구약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책을 받는 1차 독자들은 분명 유대인 그리스도인, 히브리 그리스도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구약적인 사상과 이해 본문들을 인용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또 작은 가정교회의 성도였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기자와의 관계 속에서 히브리서 독자들은 목양자와 그리고 그 성도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 23절에 보면 그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보리라 라는 이런 표현들은 히브리서 기자와 독자들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복음을 1차적으로 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나누어서 흩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독자들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도들을 섬기는 훌륭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또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의 표현들에 의하면 그들은 많은 혼란, 많은 고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것에 중요한 어떤 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대목일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이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또 주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들을 보면 본문 중간중간에 히브리서 독자들의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2장에 보면 그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에 대한 경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의 상황, 특별히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상태, 신앙적인 삶의 초보인 상태,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먹여주는 젖만 먹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처한 이유는 고난과 관련된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런 배교의 위험, 이것이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충분하지 않다, 혹은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 고난과 핍박에서 안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음식법 이런 것들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안에서 그들에게 유대교는 기독교에 비해서 안전한 영역이었습니다. 로마 안에서 그들이 유대교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유독 핍박이 심했던 상황에서 봤을 때 그들은 얼마든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와 또 한편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이 히브리서는 담고 있습니다. 저장 연대를 그래서 우리는 글라디우스 황제의 박해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임박한 어느 한 시점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AD 49년 그리고 돌아왔던 어떤 그 시기, 그 시기와 네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그 사이 어딘가에서 아마 이 편지가 쓰여졌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란의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란이 절정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장 목적과 서신의 성격을 이해하면 어떨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권면의 말, 이 권면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목회자가 그들의 성도에게 주는 설교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에 기초한 권면을 위한 설교 형식의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기와 배교의 상황, 고난과 환란, 그들이 여러 가지 미흡함과 미숙함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위기에 격려, 경고, 권면, 설교의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주제에 따른 구조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다. 아론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서의 그리스도다. 마지막 결론적 권면과 부탁 인사, 이런 구조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읽었을 때는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겉면의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세밀한 히브리서의 내용을 다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용희 교수님이 히브리서를 이런 방식으로 구조화시켰습니다. 크게 5가지의 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서론은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주제와 무엇을 얘기할지에 대한 서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조의 대행자, 그리고 모든 계시의 최종자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천사보다 뛰어나신 선지자, 이런 메시지가 우리 서론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서론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대지가 본격적인 본론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가 높아지셨다가 낮아지셨고 인간으로 오신 그 성육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대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육신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지는요, 3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뚜렷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히브리서에 있는 독특한 신학 사상,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한계와 그 연약함을 극복하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4번째 대지는 그 대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사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희생 제사를 넘어서서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4번째 대지입니다. 마지막 5번째 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 포함되어 있는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이 대지는 대부분 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신학적인 이야기들, 내용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그들의 목양자에게 겉면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11장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정리하면 앞부분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는 서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 사건, 그리고 중요한 대제사장, 그리고 희생제사, 마지막 우리 권면 단락, 이렇게 5가지 대지로 이해하면서 히브리서를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서론에 이어서 첫 번째 대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적용적 권면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설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내용, 그리고 또 교리적인 내용,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다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내용과 연결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그가 권면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단락이 이런 단락입니다. 이런 단락은 대부분 경고의 단락들, 경고의 메시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단락이 바로 이런 적용적 권면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3번째 대지인 대제사장 단락에도, 그리고 4번째 대지인 희생제사 단락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희생제사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4번째 적용적 권면은 이 이후로 이어지는 5번째 결론적 권면과 계속 연결됩니다. 5번째 이 결론적 권면은 전체가 권면의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4번째 권면에 이어서 이 마지막 권면의 단락은 연결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무엇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그 설명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시키고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지금 적용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지금 구약에 있는
희생제사 그리고 대제사장직을 예수께 적용시키고 있는 신학적인 설명 부분이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편 적용적인 권면은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부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삶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어떻게 위험성에서 경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읽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들은 수신자들의 미숙함 그리고 수신자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네, 구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4절은 뛰어난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선지자들, 구약의 메시지로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계시가 아들을 통해서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주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수렴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 1장 1절부터 4절 이 서론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높은 곳에 계셔 위엄의 오른쪽 보호자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요.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 우리 5절 이하도 계속 이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천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사 숭배와도 관련 지을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천사가 신약 저자들 사이에서는 1세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해준 중보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중보자로 천사들을 인식하고 있던 장면들을 우리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1세기 교회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중보자로서의 천사,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중보자, 차라리 그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못해 계시의 최종자로서의 예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장 5절 바로 일부에 대해서 시작 부분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1장 5절부터 14절은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두 번째 큰 대지 일부라고 말할 수 있는 서론에 이어서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1장 5절에서 2장 18절의 시작 부분에 무려 구약 성경을 7구절을 연속적으로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개 인용구는 아들의 지위, 예수를 얘기합니다. 한 개는 천사들의 지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경배하는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결국 이 모든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 계시의 중보자였던 천사보다도 계시의 완료자 되신 예수가 더 뛰어난 존재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대한 율법,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수신자들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가려는 그 유대교의 그 율법과 그 메시지, 그것을 전해줬던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7구절을 연속적으로 인용하면서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야기를 1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진성에 대한 강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창조의 대행자였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 예수, 인성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 인간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사건, 결국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을 함께 소개해 줍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측면인데요. 높음의 기독론, 낮아짐의 기독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독론이를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학적인 표현을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높음의 기독론 그리고 낮아짐의 기독론이 함께 표현됩니다. 높아지심, 낮아지심, 그리고 다시 높아지심. 이 높으심이라는 것은 원래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낮아지심이라는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높아지심이라는 것은 고난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1, 2장에서 잘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 높아지심의 모습에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계속 보게 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높아지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적용적 본면은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높아지심 그리고 낮아지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신자들은 이 큰 구원에 비해서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적용적 권면을 2장 1절, 2장 1절에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들은 것에 그래서 더욱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 적용적 권면으로 주는 이야기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조심하라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적용적 권면입니다. 계속해서 2장 5절부터 18절에는 동일한 주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의 설교처럼 해석해 주면서 주의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중요한 주제는 아들의 낮아지심, 성육신 사건입니다. 시편 8편 4절의 6절을 근거로 아들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난받으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고난받으심이 그분의 무능력함이나 그리고 그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못해 보이고 고난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예수의 성육신 사건, 고난, 승천의 이유를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죽으심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 이후에 그분은 영광 가운데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인용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라고 세번역 2장 9절의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을 감당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그 2장 10절부터 18절의 내용은요. 그 예수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창시자로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여 완전하게 하신 것은 마땅한 일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논증합니다. 결국은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많은 아들들, 그리고 성도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 영광의 제일 첫머리에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받으시고 먼저 들어가신 겁니다. 그 영광 받으심은 많은 아들들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 그 아들들의 대표로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고난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성육신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은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사건은 실제적으로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간의 몸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자신 역시 그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예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주제는 4장 14절부터 16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이제 대제사장의 언급이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처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첫 번째 언급으로 그분이 연약한 인간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1부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1부에 대한 1장 5절부터 2장 1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말씀의 중개자가 되시는 말씀의 중개자인 천사보다도 계시 자체가 되시는 아들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적 권면이 등장합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들은 것을 유념하면서 흘러 떠내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유념하고 그리고 이 유념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흘러 떠내리지 않기 위해 그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작게 여길 때 우리는 말씀을 더 유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구원을 크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유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 사건이 오늘 성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론 4장에 다시 등장할 건데요. 성육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성육신 사건으로 오신 분을 대제사장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1부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이제 큰 대지로는 세 번째고요. 2부 3장 1절부터 7장 28절입니다. 기억한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논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적용적인 권면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운 대제사장 이야기와 함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고요. 그리고 5장 11절부터 6장 20절에 수신자들의 미숙함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고단락입니다. 모두 적용적 권면은 지금 수신자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목회적 관점에서 그들에게 위기를 어떻게 해서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장 16절은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7장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멜기세덱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2부의 첫 번째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 이야기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16절의 연결고리와 같은 우리 앞부분에 잠시 언급되었던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 사이에 적용적 권면이 끼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대제사장,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충성스러웠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하셨던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그 진리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 우리가 믿음의 실체, 그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예수를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적용적 권면, 신실함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느닷없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3장 7절부터 4장 13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안식과 관련한 설교자의 권면은요, 하나의 설교처럼 보입니다. 설교 본문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출애굽 마사와 무리바 사건, 출애굽의 광야 백성들의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노래한 이야기를 본문 삼아서 독자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사건, 히브리서 기자가 과거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독자에게 설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백성들은 결국은 출애굽했지만 자유와 해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1차 광야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미혹함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 여기서 안식의 의미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겠죠. 그런 그것과 비교하면서 너희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 범죄한 것,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경고하며 여러분도 두려워하십시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합니다. 결국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 힘쓰라는 권면이 히브리서 기자의 더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임의와 아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이미 안식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임의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고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최종적 구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안에서도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안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라 다시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라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전히 안식에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적용적 권면을 통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과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을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삶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 그리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과 결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문맥과 떨어져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안식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으로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최종적인 결산, 최종적인 안식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마지막 최종적인 안식 안에서도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만물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역할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마지막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실천할 때 수술하시는 말씀, 우리의 존재를 해체하는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말씀 앞에 매일매일 앞에 우리 서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큰 대제사장인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권면 단락을 잠시 갔다가 이제 다시 대제사장,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신 분으로 다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하늘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이 주제는 뒤에 장막 얘기할 때 한 번 더 우리가 더 강조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이 큰 대제사장 이유를 하늘에 오늘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하늘을 통과하신 분이고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 다르게 흠이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왔던 주제가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모든 본성을 아시기에 우리를 동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시지만 중요한 부분, 죄가 없으십니다. 이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완벽한 자격 조건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여전히 연약하고 흠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할 수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시면서 동시에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고난받게 하셨던 그 이유는 모든 자격과 능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중보자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께 나아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구약의 제사 시스템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스템은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인간 대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벽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대제사장보다는 탁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주제는 믿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보다도 모든 면에서 그리고 우리와 똑같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신 완벽한 자격 조건 그리고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대제사장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해주고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신 만족시키신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인간 대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긴다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제는 결국은 이 이야기들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인간 대제사장의 계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의 요건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명이 필요합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벽한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둘 다 인간 대제사장도 그리고 예수도 인간과 공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이의 비교 속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다른 주제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수신자들의 미숙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십니다. 인간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들이 듣는 귀가 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이 너무 초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를 매우 곤란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은 잠시 멜기세덱 이야기를 제쳐두고 수신자들의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5장 11절부터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매우 강한 경고의 단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들의 미숙함,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가득한 단락이 5장 11절부터 6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귀가 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둔하다라는 했을 때 이 둔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지적인 수준의 둔하다의 뜻이라기보다는 게으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게으르다. 그들이 생각의 게으름들, 영적인 성장에 대한 게으름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학생입니다. 이미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학생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초보, 쉽고 간단한 것에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먹지 못하는 자가 지금 어린아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규정합니다. 그래서 젖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선생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고 간단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의 그 깊이에 나아가지 못하고 생각의 게으름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이제 좀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6장 4절에서 8절은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6장 4절부터 그런 교회사 가운데서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교의 경고 가운데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독자에게 어떤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를 설명하려고 이 서신을 쓴 게 아닙니다. 지금 배교의 위험성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설교사의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수사, 목회적인 어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수사법 가운데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메시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수사가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강한 메시지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에는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전환합니다.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강한 이야기를 했던 편지의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9절에 갑작스럽게 온화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선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타이르듯이 그들에게 안심시키듯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문맥 안에서 이 부분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히브리서의 기자의 목회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배교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1절에 결국은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 역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 이걸 약속의 상속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접하는데요. 히브리서의 독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구약의 백성들도 그들 역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우리는 상속자로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약속을 미리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받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6장 13절에 15절에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도 역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오래 참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제는 뒤에 나올 믿음장으로 계속 우리가 이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과 맹세를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오늘의 환난과 위험과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이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약속과 맹세를 주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까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한 사람들, 그 상대방의 신뢰에 따라서 이 약속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하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맹세까지 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받은 약속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멋있는 말로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휘장은 구약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휘장은 당시에 성소, 텐트, 성막의 구조 안에서 성소인 인간의 공간인 성소와 하나님의 공간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커튼을 의미합니다. 그 휘장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인간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그 커튼 안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튼튼하고 견고해서 그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대제사장도 원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매우 불완전한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실 필요 없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습니다. 수신자들의 미숙함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다가 그 미숙함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뎌냈던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혼의 튼튼한 닻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먼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시 멈추었던 멜기세덱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 10절에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꺼냈다가 수신자들에게 듣는 귀에 대한 둔함들, 그리고 영적인 미숙함 때문에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6장 20절의 마지막 부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면의 설교가 앞서 중단한 멜기세덱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7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과 레위 대제사장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멜기세덱은 손가락 역할을 하고요. 멜기세덱이 가리키고 있는 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5장 10절에 도입했던 그리고 6장 20절에 재차 도입했던 예수님의 멜기세덱에 따른 대제사장직 주제를 7장에서 상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7장 1절에서 10절은 레위적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님을 바로 비교하지 않고 멜기세덱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레위 계열의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 배교의 위험이 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설득의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부터 19절은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임명된 더 나은 제사장 예수님, 20절부터 28절은 레위적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멜기세덱 자체에 대한 소개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딱 두 군데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7절부터 11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축복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멜기세덱의 정보가 매우 극히 제한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편 110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이 임명의 주제를 시편 110편 기자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두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독자와 오늘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은 왕직과 제사장직의 결합입니다. 그는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이 말은 멜기세덱은 성경의 침묵을 통해 제시되는 모형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는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될 텐데요. 멜기세덱 하나의 모형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지금 우리가 소개받고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그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성경의 침묵을 통해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이 매우 신비로운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멜기세덱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손가락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침묵을 활용해서 이 신비로운 인물, 그러니까 아론 계열과는 다른 제사장으로 이 사람을 활용합니다. 모형으로서의 멜기세덱,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침묵과 성경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형이 원형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이 모형을 규정해 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과 달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11조를 바치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지위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존귀함을 밝혀서 레위적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우월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레위 역시 아브라함의 허리에 존재했기 때문에 레위도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 사건을 통해 논리적으로 아브라함, 레위를 포함해서 아브라함보다 존귀한 존재인 멜기세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레위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은 레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비레위적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레위적 제사장이 한계가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레위적 제사장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 제사장으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논리를 계속 11절, 12절 얘기합니다. 제사장직을 통해서 기대되는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레위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레위적 제사장은 그런 완전함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제사장,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멜기세덱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시편 기자가 해석하면서 그가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 계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받으셨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변하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이 결국은 사라지고 그 결과 율법의 변화도 초래된다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예전의 그 율법과 예전의 그 제사 시스템에 대해서 미련이 있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논리적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 돌아가려고 했던 그 예전의 그것은 열등하고 불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 주님이 유다에게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유다라는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출신은 제사장으로 결정적인 결격 사항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더 뛰어난 새로운 제사장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레위적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열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새로운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 이야기는 구절들은 결국은 동일한 이야기를 더 논리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연약하고 율법은 무익하고 그래서 율법은 폐지됩니다. 그래서 한편은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대제사장, 구원자이자 중보자이신 영원한 제사장, 많음과 하나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유한성과 영원성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끊임없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많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지점에서는 열등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분이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를 우리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얘기했을 때 나아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개념을 끊임없이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의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나아감 역시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매번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나아갔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은 이제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이고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제사장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과 약점이 있는 대제사장 사이의 차이를 계속해서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네. 예수가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이 결국 결론입니다. 이 단락에서 긴 단락 안에서 결국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있습니다. 결국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단락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예수가 다른 차원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 과정에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끌어왔지만 멜기세덱 이야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이야기가 매우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고 매우 전략적으로 들렸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제사 제도가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좋은 핵심적인 결론은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은 뒤이어서 나올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부에서 보게 될 8장 1절부터 10장 39절의 이야기는 희생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희생제사를 이제 대제사장,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사를 드리시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기반은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4절, 결국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지는 그 구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8장 8절부터 12절 그리고 이 단락의 끝부분인 10장 16절부터 16절은 이 예레미야 3장 31절 31장 31절부터 34절의 인용 구절을 두 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구조는 흔합니다. 이걸 인클로지오 수미상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동일한 이야기를 배치시키면서 주제를 잘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이 관점 안에서 그 기초 안에서 대제사장의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새 언약을 성취할 대제사장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희생 제사로 우리에게 새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기록된 문서, 율법 조항이 아니라 우리 신비,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늘 이 본문들이 결국은 이 새 언약의 기반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단락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성소와 새 언약, 그래서 옛 지성소와 옛 언약보다 뛰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시작하는 부분에서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절, 지금까지 이야기를 본인이 요약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8장 1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그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눈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이야기를 요점을 정리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했던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십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시되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참 장막, 구약의 장막이 아니라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참 장막, 참 성소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닙니다. 결국 모세의 장막에서 일했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처럼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 아니 원래 있었지만 여전히 있는 곳, 영원한 그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모세의 언약, 그리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으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이 8장 8절부터 쭉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본문을 8장 8절 주께서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면서 8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지금 인용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수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지금 옛 언약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대제사장의 새로운 대제사장의 그 희생 제사는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새 언약은 이제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이 새 언약을 이 수신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새 언약이 온전케 되는 것, 성취되게 되는 그 도구로 그 과정으로 희생제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의 희생제사, 옛 희생제사보다도 뛰어납니다. 단번에 드려졌고요. 그 희생제사의 죽음, 이제 모든 죄를 도말합니다. 그 희생제사는 그 속죄일의 대속죄일의 제사를 표현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법과 성소를 얘기하며 구약에 있는 성소, 지성소, 구약에 있던 성물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홀로 우리 일곱째 달, 열흘째 날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그날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대속죄일의 제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요, 첫 장막에서는 이 모세의 장막을 얘기하는데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지금 현 시대를 위한 비유이다. 여기서 현 시대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대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현 시대에 대한 상징으로 지금 이 옛 모형, 옛 그림자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이런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맡겨두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는 맡겨두신 제사로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완전한 장막,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특징 지어지고요.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서 희생제는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서 드려졌습니다. 그 어떤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대제사장 본인의 피로서 그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양심의 정결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 그러면 대제사장 그리고 희생제사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결국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제사와 우리가 또 뭡니까? 대제사장 자체가 결국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상성소 그리고 하늘성소, 재물들은 동물들, 그리스도 자신, 횟수는 끊임없이 반복하지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인간이 지은 지성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세의 장막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역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신 지성소는 인간이 만든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로 곧장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늘에 무슨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형에 있는 인간의 모세의 장막과 비유하면서 대조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 하늘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늘로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오자우편 하나님에 있는 천상의 공간으로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 맏아들로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옛 제사, 옛 희생 제물과 대조하면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제거하시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세상 끝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세상 끝이라는 단어 때문에 종말일 때 재림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초림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역시 단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요한 신학적인 지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또다시 나타나거나 그분이 또다시 희생 죽음을 갖춘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것 그런 거짓들은 우리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번 나타나셔야지만 단 한 번 그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영원토록 그리고 유일한 제사 그것이 완벽한 제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이런 효용성은 실제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구약 율법은 모든 것이 그림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것을 실체로 드러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인용과 그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짐승제사가 불충분하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으로 효과적인 희생제사의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는 새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 언약, 은 바로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의 희생 제사로서 구약의 그 약속된 그 새 언약이 성취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그의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의 마지막 부분의 권면 단락입니다. 권면 단락은 아들의 희생 제사에 기초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11장 이후의 권면 단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다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적용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더 이상 이 제사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는 그 약속을 받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심판해 주러 오실 그분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권면으로 이 10장을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10장의 말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죠. 네.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나아감을 토대로 그 나아감의 믿음, 그 나아감의 삶을 전제하고 이 모든 성도의 삶의 기초는 결국은 이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함께 공동체로 함께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이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문맥적인 의도일 것입니다. 아들의 희생 제사가 모든 성도의 기초의 삶의 기초입니다. 지금 고난, 위기 가운데 있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가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될 때, 그때 실제로 그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서로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의 의도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리에 대한 그릇된 반응을 그래서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범죄하거나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 형벌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의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라고 또 권면합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는요, 인내의 문제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서 이 믿음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믿음장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 완벽한 대제사장 되는 그 믿음의 내용,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희생 제사와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제사장은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반응은 뭐냐 하면, 그러면 인내로 오래 참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온전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믿음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약속받은 자가 약속을 얻기 위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아직 우리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각자의 삶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 약속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보일 반응은요, 믿음과 인내라는 것. 그러면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장은 이제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11장은 전체 이하는 11장에 하는 전체가 권면,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장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데요. 인내와 믿음, 우리 10장 끝부분에 시작된 요 인내와 믿음의 주제가 12장 초반에 다시 등장하면서 감싸고 있는 구조를 합니다. 우리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이라고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믿음의 모본들, 믿음의 내용들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징속 목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창조에서 노아까지,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모세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그리고 부가적인 모본들이 우리 11장에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입니다 라고 말로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믿음, 이 주관적 의미의 확신과 함께 객관적 의미의 실체를 뜻합니다. 이거 두 가지가 결합된 내용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실체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이미 실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진리가 약하고, 이 진리가 부실하고, 이 진리에 힘쓰지 않는데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부호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실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실체 위에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실체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예수가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분이 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고 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선진들도 약속만 받았고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직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또 말이 어렵습니다. 오감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자에 의해서, 그들의 삶에 의해서 이것들은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시될 모범들은 믿음이 단지 지적인 것, 심리적인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떤 행동들, 순종의 어떤 모습들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도 얘기했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의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확증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확증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이 시작됩니다. 창조에서 노아까지,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모세에서 라합까지. 결론부에서 그리스도인의 특권 11장 39절에서 40절, 오히려 11장 39절에서 40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믿음장을 사모하고 믿음장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11장 39절부터 40절이 진정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장을 소개하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1장 39절부터 40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11장 39절에서 4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 모두, 여기서 이들은 지금 언급했던 이전의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개역개정의 그 증거란 말은 인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지 못한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통해서 인정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 자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11장 마지막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영원한 구원의 약속, 여기서 말하는 약속을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약속만 받았고 약속을 성취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독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40절에 의하면 믿음으로 반응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까지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하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 언약, 그 약속을 우리는 이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히브리서 독자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더 나은, 더 탁월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누리는 새 언약의 백성, 히브리서 독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만 받고 성취는 되지 않았지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반응했던 그들의 삶이 옳았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기다린 자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확증받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특권이지만 이 한편으로는 동시에 더 온전한 순종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이 성취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믿음과 기다림으로 이것들을 믿음의 경주를 해왔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제 약속의 새 언약의 백성들을 성취되었던 것을 경험한 당신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더 높은 차원의 순종, 더 멋진 경주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 11장은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12장의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믿음 그리고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권면,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함께 갑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주제는 앞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왔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경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주의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경주자와 관람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왔다라고 소개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경주자가 되고 그들이 관람자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최종적인 권면의 핵심 내용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필요한 것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꾸준히 달리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랑 함께 가는 겁니다.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단거리 속도가 내는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히브리서 독자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혼란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문에서는 징계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단련입니다. 훈련입니다. 훈육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 단련받음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어려움 시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련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열매 맺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받는 그때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은 훈계를 보는 관점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점,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더 높은 뜻 가운데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가졌기에 이 경주를 한다면 오래 참음으로 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련을 사랑의 관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약해진 손과 힘이 빠진 무릎을 굳세게 하는 것, 결국 달리기 경주로 계속 비유하고 있습니다. 단거리보다 장거리 달리기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똑바로 걷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그 이하는 12장 이하는 뚜렷한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추구할 것과 조심할 것, 그리고 시내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거역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이제 마지막 경고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약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진동하심에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히브리서에는 더라는 이런 비교급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면 시내 산을 흔드는 정도로 그 진동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였다면 마지막 날 하늘까지 진동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와 또 근신할 것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그때 진동케 할 때 진동하지 않을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언어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정화된 곳, 정화된 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것이 태워지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태워져서 사라지지만 순결했던, 순전한 것들, 원래 그 창조 시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것들은 남아있다라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진동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지막 때의 심판에 모든 것을 진동케 할 때, 구약에서 시내산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의 진동으로만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하늘까지, 여기서 하늘은 온 우주 만물을 진동케 하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와 소망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소멸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유명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지막 13장은 형제 사랑에 대한 지속, 그리고 순결하고 자족하라는 권면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부분은 계속해서 권면 단락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마지막 축복과 이제 문안 인사할 때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이 문안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달리아라는 것은 아마 이탈리아, 로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추측이 여기서 나옵니다.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이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고향을 떠나온 그들이 지금 독자들에게, 자신의 고향에 있는 독자들에게 지금 자신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이렇게 축복과 문안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몇 가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할 지점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보다 더 높아진 권위와 지식과 경험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돌아봐야 될 겁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좀 헤아려 봅니다. 예수의 피상적인 지식이 머문다면 우리는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쉽고 간편한 진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예수에 대한 깊음,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끊임없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유념하라, 바라보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적용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는 전략을 생각해 봤을 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단순한 하지만 뭐 물론 그 진리가 매우 중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교회의 상황들에 맞게 신약의 저자들은 상황들에 맞게 복음을 해석해서 그들에게 그 의미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은 동일했지만 그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은 매우 확장적이면서 교육 깊이 있고 실제적으로 전달된 것들이 신약 성경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들에 맞는 가장 적실한 방식으로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분이 희생제사와 제물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대의 예수가 피상적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삶에 적용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유념해야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또 한편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지금도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되신 아들이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 사건 권한은요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혈과 육을 입으심은 마찬가지로 혈과 육을 입은 우리 인간을 동정하시고 실제로 죽음의 공포들, 죽음의 파편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의 중요한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체휼하시기 때문에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을 믿는다라는 것.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분한테 도움을 들고 도와줄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오늘 우리 연약함 연결되어 있다는 것. 성육신을 믿는 것은 또 한편 그분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은 그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환난과 고난과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마냥 위로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 계시된 말씀, 예수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매우 상세하게,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점입니다. 결국 그 진리가 축적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위험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련 중에 있다면 그 시련 이미 겪으신 예수께 도움을 구하고 시련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예수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한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의 시간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또 그 인내의 본이 바로 예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완고함, 마음의 미혹을 또한 경계합니다. 네, 언제나 마음을 지키는 것에 광야의 길 가운데 안식의 여정을 마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또 떠올려야 됩니다. 과거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연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묵상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4장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나를 읽어나가는 일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나를 해체하시는 말씀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식에 힘써 들어가기를 하는 실제적인 우리의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가 우리 영혼에 튼튼하고 견고한 닻이 되십니다. 새 언약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날마다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 거기서 우리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심리적인 현상, 긍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근거, 믿음의 내용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 정도의 깊이와 이 정도의 복잡함으로 설명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를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한다면 끊임없이 그 믿음의 대상 대신 그 믿음의 내용 대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의 경주를 합니다. 그런 믿음은요 오래 참음과 한쌍입니다. 또한 순종과 한짝입니다. 그때 우리는 장거리 경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잠깐 우리 끌어올랐다는 열정으로는 우리 이 장거리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 선진들이 결국 그 장거리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하자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더 상세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고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